여보,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2억 해달라고 했어. 2억이요? 우리 노후 자금 전부잖아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한 성도님의 간증을 대신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간증의 주인공은 65세의 한 장로님이십니다. 교회에서 건축헌금 2억을 요구받으셨는데 그것을 거절하시고 1억을 들고 전혀 다른 곳을 찾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마지막 헌금이라고 부르신 그 이야기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올해 65세 김태섭이라고 합니다. 아내 윤정이는 63세이고 저희 부부는 슬하에 두 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38세로 대기업 과장이고 작은아들 민호는 34세로 중학교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결혼해서 손주도 셋이나 됩니다. 저는 2년 전에 건설회사 상무직에서 퇴직했습니다. 35년을 한 회사에서 일했고 퇴직금과 연금을 합쳐 노후 자금으로 2억 정도를 모아두었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24평 아파트에서 아내와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은 평범한 노후였습니다. 저는 30년을 한 교회에 다녔습니다. 은평교회라는 곳인데 제가 35세 때 등록해서 집사, 안수집사를 거쳐 50세에 장로가 되었습니다. 장로가 된 후 15년 동안 당회원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거의 없었고 교회 행사 때마다 앞장서서 봉사했습니다. 아내도 권사로 여전도회 부회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제 삶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담임이신 서진원 목사님은 57세로 저보다 8살 아래이셨습니다. 12년 전에 부임하셔서 교회를 크게 성장시키신 분이었습니다. 부임 당시 300명이던 성도 수를 800명까지 늘리셨습니다. 설교에 은사가 있으셔서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당회에서도 늘 목사님 의견에 동의했고 다른 장로님들이 반대할 때도 저는 목사님 편에 섰습니다. 목사님도 저를 신뢰하셨습니다. 김 장로님은 우리 교회의 기둥이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무거우면서도 뿌듯했습니다. 2023년 3월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주일 예배 때 특별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성전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 건물은 30년이 넘었습니다. 누수가 생기고 주차장이 부족하고 교육관이 협소합니다. 800명의 성도가 예배드리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집을 새로 지을 때가 되었습니다. 건축 목표액은 35억이었습니다. 교회 적립금 10억에 은행 대출 10억을 합치면 20억이 되니 나머지 15억을 성도들의 건축헌금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성도 한 분 한 분이 기도로 결정해 주시길 바란다고 하셨습니다. 강요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당회원으로서 이 결정에 찬성했습니다. 30년 된 건물이 낡은 것은 사실이었고 교회가 성장하려면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 주 당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목사님이 당회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들께서 솔선수범해 주셔야 합니다. 성도들이 장로님들을 보고 따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한 장씩 종이를 나눠주셨습니다. 각 장로님께 기대하는 헌금 금액을 적었습니다. 기도하시고 결정해 주십시오. 저는 종이를 펼쳐봤습니다. 제 이름 옆에 적힌 금액은 2억이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습니다. 2억이요? 목사님이 저를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김 장로님은 우리 교회의 대표 장로이십니다. 30년 신앙의 산증인이시고 건설회사 상무 출신이시니 건축에 대한 이해도 있으시고
2억이면 장로님의 신앙에 걸맞는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장로님들도 종이를 보고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한 장로님은 1억 5천, 다른 장로님은 1억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의 권위 앞에서 입을 여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교회에서 건축 헌금을 2억 해달라고 했어. 아내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2억이요? 우리 노후 자금 전부잖아요. 나도 알아. 그런데 목사님이 직접 말씀하셨어.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30년 동안 교회에 얼마나 드렸는지 아세요? 11조만 해도 수억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퇴직하고 수입도 없는데 노후 자금 전부를 내라고요? 저는 기도해 보자고 했습니다. 일주일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2억은 저희 부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연금은 있었지만 두 사람이 생활하기에 빠듯한 수준이었습니다. 병원비, 경조사비, 생활비를 생각하면 2억은 반드시 있어야 할 돈이었습니다. 다음 주 당회에서 목사님이 물으셨습니다. 김 장로님, 기도해 보셨습니까? 네, 목사님. 기도해 봤습니다. 그런데 2억은 저희 부부의 전 재산입니다. 솔직히 무리입니다. 5천만 원 정도면 최선을 다해서 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5천만 원이요? 김 장로님이요? 네. 저희 형편에는 그것도 큰 금액입니다. 목사님이 고개를 가로저으셨습니다. 장로님, 장로님께서 5천만 원을 내시면 다른 성도들은 얼마를 내겠습니까? 장로님이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도 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2억은 정말 무리입니다. 노후 자금이 전혀 없어지는 겁니다. 목사님이 성경을 펼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의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읽으셨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다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생활비를 다 넣었느니라. 장로님,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과부도 전 재산을 드렸습니다. 저는 반박하고 싶었습니다. 과부의 헌금은 자발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과부에게 전 재산을 내라고 요구하신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왔던 습관이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일주일만 더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왔습니다. 그 주간에 목사님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이 장로님에게 큰 믿음을 주셨습니다. 2억을 들이시면 하나님께서 10배로 갚아주실 겁니다. 믿으십시오.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생각했습니다. 30년을 다닌 교회입니다. 목사님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뭔가 다른 것 같았습니다. 기도 끝에 결정하라고 하셨으면서 왜 전화까지 하시는 걸까? 왜 금액을 미리 정해서 종이에 적어주시는 걸까? 그 주일에 설교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은 열왕기상의 솔로몬 성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최고의 자재, 최고의 기술자, 최고의 정성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최고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끼고 남은 것을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 후 헌금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이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건축헌금 서약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번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서약서를 꺼내 들었습니다. 빈칸에 금액을 쓰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형편대로 하면 안 될까요? 저는 서약서에 5천만 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제출하려는 순간 옆에 앉은 박 장로님이 제 서약서를 슬쩍 보셨습니다. 그리고 살짝 눈살을 찌푸리셨습니다. 그날 저녁 박 장로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김 장로, 5천이면 좀 그렇지 않나? 목사님이 2억을 기대하고 계시는데. 저도 1억 5천을 서약했는데 김 장로가 5천이면 내가 민망하잖아. 저는 속이 답답했습니다. 박 장로님, 형편이 안 됩니다. 퇴직했잖아요. 박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대출이라도 받아서 해. 은행 이자가 얼마나 된다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목사님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장로님, 5천만 원이라고 서약하셨다면서요? 네. 제 형편의 최선입니다. 목사님의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장로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로님이 5천만 원을 내시면 교회 체면이 안 섭니다. 30년 장로가 건설회사 상무 출신이 5천만 원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저는 가슴에 돌이 얹힌 것 같았습니다. 체면이요? 교회가 체면 때문에 헌금을 받는 겁니까? 목사님이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체면이 아닙니다. 신앙의 격입니다. 장로의 직분에 걸맞는 헌금이 있는 겁니다. 최소한 1억은 하셔야 합니다. 최소 1억이요. 전화를 끊고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뭐래요? 최소 1억은 해야 한대. 아내가 눈을 감았습니다. 여보, 1억이면 우리 노후 자금의 반이에요. 나머지 1억으로 둘이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남편 수술비도 아직 남아있잖아요. 3년 전에 저는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에 발견돼서 수술로 치료되었지만 6개월마다 정기검진을 받아야 했고 재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의료비로 매년 200만 원 정도가 나갔습니다. 만약 재발하면 그 비용은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주간 내내 잠을 못 잤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2억을 드리자니 노후가 무너집니다. 5천만 원을 드리자니 목사님과 장로들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면서 이상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목사님의 요구와 사람들의 시선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헌금의 액수를 결정하는 것이 왜 목사님이어야 합니까? 왜 종이에 금액을 적어서 나눠주는 겁니까? 헌금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일 아닙니까? 30년 동안 한 번도 의문을 품지 않았던 것들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의 차는 최신 외제차였습니다. 목사가는 교회 근처 40평대 아파트였는데 교회 재정으로 전세를 넣어준 곳이었습니다. 목사님 자녀들은 미국 유학 중이었고 그 비용도 교회에서 학업지원금 명목으로 나가고 있었습니다. 당회에서 승인된 것이긴 했지만 그 당회에서 목사님의 의견에 반대할 수 있는 장로가 있었던가? 저는 솔직하게 돌아봤습니다. 없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목사님에게 다른 의견을 낸 적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안건을 올리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그것이 30년간의 당회였습니다. 다음 당회에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들, 저는 2억을 드릴 수 없습니다. 1억도 드릴 수 없습니다. 5천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제 형편에서 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목사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박 장로님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 장로, 자네가 우리 교회 대표 장로 아닌가? 30년 장로가 5천만 원이라니 말이 되는가? 이 장로님도 말씀하셨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야. 나도 대출받아서 1억을 서약했어. 자네만 힘든 게 아니라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로님들, 저는 위암 수술을 받은 사람입니다. 언제 재발할지 모릅니다. 2억이 제 전 재산인데 그걸 다 드리고 나면 아내와 저는 병원비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목숨을 걸고 헌금하라고 하신 적 없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믿음이 부족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병도 고치시고 물질도 채워주십니다. 장로님이 먼저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저는 목사님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목사님의 눈을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목사님, 그럼 목사님은 얼마를 헌금하셨습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이 질문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장로님, 목사의 헌금을 따지는 겁니까?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2억을 요구하시는 분이 얼마를 들이셨는지 궁금한 겁니다. 목사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 목사를 시험하시는 겁니까? 지금 김 장로님은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계십니다. 박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김 장로, 선을 넘은 거야. 목사님께 사과해. 저는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5천만 원을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제 결정입니다. 목사님이 차갑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장로님의 결정을 존중하겠습니다. 하지만 장로님의 이번 태도에 대해서는 당회에서 논의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다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목사님에게 다른 의견을 말한 것입니다. 복도에서 이 장로님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김 장로, 왜 그래? 자네답지 않게. 괜히 목사님 기분 상하게 하고. 저는 아무 말 없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일주일 뒤 당회에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김태섭 장로의 장로직 직무를 일시 정지한다. 사유는 당회 질서 문란 및 담임 목사에 대한 불경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성실하게 섬겼던 장로직이 하루아침에 정지되었습니다. 직접 통보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교회 게시판에 공지가 올라왔고 카카오톡으로 누군가 캡처해서 보내줬습니다. 아내가 울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일이에요? 30년을 다녔는데. 저도 눈물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컸습니다. 30년이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아들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큰아들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 교회 당장 나오세요. 30년이 뭐가 중요해요? 아버지를 그렇게 대하는 게 교회예요? 작은아들도 말했습니다. 아버지, 2억을 내라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것도 금액을 정해서 종이에 적어준다고요? 그건 헌금이 아니라 할당이잖아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 말이 맞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김 장로님이 건축헌금 거부했대요. 목사님한테 대들었대요. 장로직 정지당하셨대. 돈이 아까워서 그러신 거래. 30년 장로가 체면도 없이. 복도에서 마주치면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친하게 지내던 집사님들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구역 모임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은 관계가 한 달 만에 무너졌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제목은 믿음의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요구하실 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저를 똑바로 보시며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목사님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지 제사장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속으로 결정했습니다. 여기를 떠나야겠다. 하지만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5천만 원을 건축 헌금으로 드리겠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이 교회의 건축에 헌금하는 것이 과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금액을 할당하고 안 내면 장로직을 정지시키는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신앙일까?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돈을 어디에 써야 합니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 주간에 우연히 텔레비전을 보다가 한 다큐멘터리를 접했습니다. 강원도 산골에 있는 작은 교회 이야기였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교회 운영과 함께 지역 독거노인과 다문화 가정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교회 건물은 허름한 단층 주택이었고 예배당 겸 식당 겸 공부방으로 쓰이고 있었습니다. 성도 수는 20명 남짓. 목사님 사례비가 월 80만 원인데 그것도 밀릴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 부부는 매일 어르신들 도시락을 만들어 배달하고 저녁에는 아이들 공부를 봐주고 있었습니다. 화면에 목사님의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교회가 크고 화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웃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텔레비전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분이구나. 여기에 드려야 하는구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결정했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뭐요? 건축헌금 5천만 원 안 내려고. 대신 1억을 들고 가려는 곳이 있어. 아내가 놀랐습니다. 1억이요? 5천만 원도 부담스럽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억을? 이 돈은 부담이 아니야. 기쁨이야. 아내에게 그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내는 한참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그러면 우리 남은 1억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괜찮겠어요? 괜찮아. 이번에는 진짜 괜찮아. 마음이 평안해. 아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편해요. 은평교회에 2억을 낼 때는 불안하고 두려웠는데 이건 달라요. 아들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큰아들이 걱정했습니다. 아버지, 1억이면 노후 자금의 반인데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 이건 아버지가 기도하고 결정한 거야. 누가 시킨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고 싶은 거야. 큰아들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결정하셨으면 저는 응원합니다. 노후에 힘드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작은아들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아까운 마음도 있지만 아버지 목소리가 달라요. 은평교회에 2억 내라고 할 때는 목소리가 죽어 있었는데 지금은 살아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울었습니다. 아들아, 고맙다. 2023년 9월의 마지막 주일이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조용히 은평교회를 떠났습니다. 30년을 다닌 교회의 마지막 주일인데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인사하지 않았으니까요. 주차장에서 교회를 마지막으로 바라봤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아이들 어릴 때 새벽 기도를 다니며 울었던 날들, 장로 안수를 받던 날의 감격, 전부 이곳에서의 기억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응, 이제 괜찮아. 차에 타서 출발했습니다. 룸미러로 멀어지는 교회 건물을 봤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그 주 수요일 저는 은행에서 1억을 수표로 뽑았습니다. 수표를 봉투에 넣고 차에 올랐습니다. 내비게이션에 강원도 주소를 찍었습니다. 3시간을 운전해서 산골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시골길을 따라 올라가니 다큐멘터리에서 봤던 그 건물이 나왔습니다. 낡은 단층 주택에 십자가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담벼락에 새생명교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당에 빨래가 널려 있었고 한쪽에는 도시락 배달용 오토바이가 서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의 남자분이 나오셨습니다.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텔레비전에서 목사님 교회를 보고 찾아왔습니다. 김태섭이라고 합니다. 아, 네. 저는 이준혁이라고 합니다. 들어오시죠. 안으로 들어가니 좁은 거실이 예배당이었습니다. 의자가 20개 정도 놓여 있었고 한쪽 구석에 낡은 전자 오르간이 있었습니다.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고 선반에는 교재와 도시락통이 쌓여 있었습니다. 목사님 부인이 차를 내와주셨습니다. 이준영 목사님은 인상이 참 순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텔레비전에서 목사님 이야기를 봤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웃으셨습니다. 감동이요? 별것도 아닌데. 그냥 이웃들이 도움이 필요하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목사님, 이것 좀 받아주십시오. 목사님이 봉투를 열고 수표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셨습니다. 이게 뭡니까? 1억이요? 장로님, 이건 너무 큰 금액입니다. 받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30년을 다닌 교회 이야기, 건축헌금 2억 요구 이야기, 장로직 정지 이야기, 그리고 교회를 떠난 이야기까지. 목사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이야기를 마쳤을 때 목사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장로님,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이 돈을 목사님, 교회와 어르신들, 아이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이것이 제 마지막 헌금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가 드리는 마지막 큰 헌금이요. 이 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은 아무데도 남기지 마십시오. 목사님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이 돈은 제가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약속드립니다. 한 푼도 허투루 쓰지 않겠습니다. 장부를 만들어서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매달 장로님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안 보내셔도 됩니다. 목사님을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닙니다. 보내드려야 합니다. 헌금한 분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투명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은평교회에서는 3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교회 주변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텃밭이 있었고 배추와 무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이랑 같이 가꿔요. 가을이면 김장을 해서 나눠드립니다. 옆 건물은 헐어가는 창고였습니다. 여기를 공부방으로 쓰고 싶은데 수리할 돈이 없어서 지금은 그냥 놔두고 있어요. 아이들이 12명인데 교회 안에서 공부하려면 너무 좁거든요. 저는 그 창고를 바라봤습니다. 건설회사에서 35년을 일한 사람의 눈으로 봤습니다. 지붕 수리하고 단열재 넣고 바닥 공사하면 충분히 쓸 수 있겠는데요. 목사님이 웃으셨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돈이 없어서요.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목사님, 1억 중에서 이 창고 수리하는 데 쓰십시오. 그리고 남는 돈은 어르신들 돌보시는 데 쓰시고 아이들 교재비나 간식비에 쓰시고 필요한 곳에 쓰시면 됩니다. 목사님이 두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장로님,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운전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서러워서 운 게 아니었습니다. 기뻐서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교회에 헌금하면서 한 번도 이런 감정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11조를 낼 때도 감사헌금을 낼 때도 늘 의무감이었습니다. 해야 하니까, 장로니까, 체면이 있으니까.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금액을 정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종이에 적어서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제가 결정하고, 제가 기쁨으로 드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헌금이구나. 이것이 진짜 드리는 거구나.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땠어요? 아내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 오늘 진짜 헌금을 했어. 아내가 웃었습니다. 그 표정 보니까 알겠어요. 그 후로 저희 부부는 교회를 찾아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교회만 다녔으니 다른 교회를 고른다는 것 자체가 낯설었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작은 교회로 가요. 화려한 건물 말고 따뜻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요.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작은 교회를 발견했습니다. 평화의 문 교회.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60명 규모의 교회였습니다. 담임이신 최원석 목사님은 70세의 노 목사님이셨습니다. 첫 주일에 조심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맨 뒷줄에 앉았습니다. 예배당은 작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서로 인사하는 모습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찬양은 피아노 반주에 성도들의 목소리뿐이었습니다. 소박했지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최 목사님의 설교는 짧고 담백했습니다. 15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진실한 마음, 겸손한 자세, 이웃을 사랑하는 작은 실천.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 말씀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예배 후에 재정 보고가 있었습니다. 지난주 헌금 150만 원입니다. 지출 내역은 월세 70만 원, 전기수도 15만 원, 목사님 사례비 80만 원, 이웃 돕기 20만 원입니다. 부족한 부분은 목사님 사례비에서 조정하겠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장부를 프린트해서 나눠주었습니다. 목사님이 사례비를 깎아서 부족분을 채운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또 울었습니다. 은평교회에서는 재정보고가 1년에 한 번, 총회 때만 간략하게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질문하는 것은 금기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매주 한 푼 한 푼 공개하고 부족하면 목사님이 본인 사례비를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최 목사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처음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편하게 다니시면 됩니다. 어디서 오셨는지도 물으시지 않았습니다. 부담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여기가 좋아요. 나도 그래. 여기가 우리 교회인 것 같아. 그렇게 매주 그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달이 지나자 성도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졌습니다. 누가 수입을 묻거나 직업을 캐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장로인지 집사인지 따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냥 같은 믿음 안에서 형제자매였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올 무렵 최 목사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로님, 혹시 우리 교회 남자 성경 공부 모임을
이끌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신앙 경력이 오래되셨다고 들었는데. 저요? 괜찮겠습니까? 물론이죠. 부담 없이 해주시면 됩니다. 2024년 1월부터 남자 성경 공부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형제 8명이 모여 매주 수요일 저녁에 성경을 읽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창한 강의가 아니라 함께 읽고 함께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30년 교회 생활에서 이런 모임은 처음이었습니다.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때로는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강원도 이준영 목사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봉투 안에 장부 정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약속대로 보내주신 것이었습니다. 창고 수리비 2,300만 원, 어르신 도시락 사업 반년 운영비 1,800만 원, 아이들 교재비 및 간식비 400만 원, 난방유 구입비 300만 원, 어르신 의료비 지원 600만 원. 이렇게 쭉 정리되어 있었고 매 항목마다 영수증 사본이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편지 끝에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장로님, 창고 수리가 끝났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넓은 공부방에서 공부합니다. 처음으로 난방이 되는 공부방에서 겨울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장로님께 편지를 쓰고 싶다고 합니다. 이름을 알려드려도 될까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썼습니다. 이름은 알려주지 마세요. 그냥 서울에서 온 아저씨라고만 해주세요. 며칠 후 아이들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 아저씨, 공부방이 따뜻해요. 감사합니다. 서울 아저씨, 저 이번에 수학시험 80점 맞았어요. 서울 아저씨, 크리스마스에 놀러 오세요. 저는 그 편지들을 읽으며 한참 울었습니다. 아내도 울었습니다. 이게 헌금이야. 이게 진짜 열매야. 은평교회를 떠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옛 교회의 박 장로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이었습니다. 김 장로 나야. 네, 장로님. 서 목사님이 사임하셨어. 저는 놀랐습니다. 건축비 문제가 터졌어. 유 장로님 회사를 통해 자재를 넣었는데 가격이 시세보다 30% 이상 비쌌대. 차액이 4억이 넘는다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알고 계셨어. 유 장로님이 목사님 신학대 동기잖아. 같이 짠 거라는 의혹이 있어.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박 장로님이 말했습니다. 김 장로, 그때 자네가 옳았어. 자네만 이상하다고 느낀 거 아니었어. 나도 사실은 불편했는데 용기가 없었어. 미안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로님, 저는 이미 지나간 일입니다. 건강하게 지내세요. 전화를 끊고 아내와 마주 앉았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서 목사님이 사임하셨대. 건축비 비리가 터졌다고. 아내는 한참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2억을 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야. 5천만 원도 안 냈으니까 우리 돈은 그쪽으로 안 간 거지.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1억은 강원도에서 아이들 공부방이 되었고 어르신들 도시락이 되었잖아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야. 정말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며칠 후 은평교회의 이장로님이 저희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김 장로 미안하네. 좁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이장로님의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그때 자네 장로직을 정지시킨 것 내가 앞장섰었네.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저는 차를 따라들이며 말했습니다. 장로님, 다 지난 일입니다. 저는 이미 용서했습니다. 이 장로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자네 같은 사람이 진짜 장로야. 돌아와 주게.
교회를 다시 세워야 하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제 자리를 찾았습니다. 작은 교회인데 거기에 진심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은 아쉬워하셨지만 제 결정을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어느 주일 아침이었습니다. 평화의 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찬양 시간에 성도들의 목소리가 작은 예배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화려한 악기도 없었고 찬양대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의 진심 어린 목소리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천국의 찬양처럼 아름답게 들렸습니다. 최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건물의 크기를 보지 않습니다. 헌금의 액수를 보지 않습니다. 직분의 높낮이를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보십니다.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0년 동안 저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장로의 체면, 목사님의 기대, 성도들의 시선. 그것이 제 신앙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배 후에 성도들과 함께 점심을 먹었습니다. 라면과 김밥이 전부였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김밥을 직접 말아오셨습니다. 장로님 많이 드세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웃음이 넘치는 식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행복해요? 응, 행복해. 후회 없어요? 전혀. 1억을 들인 것도, 은평교회를 떠난 것도,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 아내가 웃었습니다. 나도요. 오히려 이제야 진짜 교회를 다니는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마주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24평 아파트. 넉넉하지는 않지만 부족하지도 않은 공간. 큰 창으로 오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30년 동안 저는 큰 교회, 좋은 직분, 남들의 인정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믿음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지 못하는 곳에서 기쁨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강원도 산골의 작은 공부방에서 아이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매일 따뜻한 도시락을 받고 계십니다. 그것이 제 마지막 헌금의 열매입니다. 금색 동판에 이름이 새겨지는 것보다, 화려한 성전에 감사패를 받는 것보다 이 작은 열매가 100배, 1000배 더 값지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65세에 처음으로 진짜 헌금을 했습니다. 30년 교회 생활 만에 처음으로 기쁨으로 드렸습니다. 늦었지만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 마지막 헌금이자 가장 귀한 헌금입니다. 여기까지가 김태섭 장로님의 간증이었습니다. 듣고 계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이 간증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간증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기쁨과 평안을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